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제 이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다 빼앗아 버리고 나니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히 활발한 좀 열정적인 사람 아닙니까? 아마 이 에서가 좀 저처럼이나 아니면 여러분처럼 순진한 사람이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동생이 있으니까 내가 이해하고 그래도 너 잘 부모님 모시고 해라. 나는 들판에 가서 사냥이나 하면서 여생을 즐기란다 했을 것이지만 이 열정적인 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녀석 동생이 돼가지고 내 장자의 이 명분을 빼앗아 가다니 내가 너 죽여버리겠어. 이제 독한 마음을 품으니까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너 큰일 났다. 너 형이 너 지금 죽이려고 그러니 너 빨리 피난에 가는데 내 오빠 집인 저 하란에 라반에게로 가서 거기에서 잠깐 머물러 와라. 근데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잠깐일 줄 알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20년. 마누라 두기 위해서 14년 하고 또 그냥 그 생활을 일으키기 위해서 6년을 더 봉사해가지고 20년이 걸려지게 된 거죠. 그건 결론이고 이제 그 형 에서를 피하여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세가 지금 나그네가지고 우리 흔한 말로 우리 저 가을이 전박이 처음 만났을 때 별명을 뭐라 그랬어요? 노숙자라 그랬. 노숙자. 이 야곱이 지금 노숙자 신세가 된 거요. 그리고 그 거리가 한 800km 되는 굉장히 험난한 길을 가는데 하루 갔을 때에 이제 이 지리상으로 지도에 보면 한 80km를 갔다. 80km라고 하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요. 한 사흘을 걸려서 갈 거리를 이 야곱은 형 에서가 무서워서 정말 죽도록 달려간 거예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요, 제일 슬플 때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슬픈 시간이 24시간 중에 언제인지 알아요? 해질려. 그때 되면. 나는 참 여기 가끔 우리 성도들하고 너무 잘 아니까 하듯이 여기 처음 오니까는 저 건물들이 저쪽에 없으니까 해 넘어가는 것이 참 매일 해 넘어가는 것만 봐. 근데 조그만 꿈이 있으면 좀 동해안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해 뜨는 것 좀 보며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멀어 잘 못 가잖아요. 해 넘어가는 것을 보면 시가 나오고 그리고요 그때는 요 건물이 앞에 없을 때는 요 일본 도로에 차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여기서 보였어요. 그런 특별히 명절 때도 해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차가 막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저 사람들은 갈 데가 있어서 저렇게 가고 또 올라오는구나. 나는 참 여기에서 저들을 바라보고만 있구나.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 가리워졌잖아요. 야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흘 동안 갈 길을 하루 동안 죽도록 달려왔는데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마 먹을 것도 부족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본문에 보면 돌을 갖다가서 베개로 삼아서 누워 자는 건데 아마 알게 모르게 눈물이 흘렀을 것도 같아요. 아이고 엄마 품이 이렇게도 참 따뜻했던 것인가. 엄마를 하루 못 보니 이게 얼마나 우리 모르지. 우리 아이들도 이제 군대 가면 첫날 밤에 눈물 흘릴지 몰라요. 엄마 품이 그리워서. 엄마 그런 거죠. 이제 그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나는 이제 홀로 노숙자와 같이 이제 홀로 있다 생각할 때에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큰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 생활 가운데에도 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다시 이제 돌려 생각해 보면 야곱의 그 길은 바로 내가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도 그렇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러지 않잖아요. 뭐라 합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렇잖아요.
십자가 같은 짐 같은 그러한 것이 인생의 길이요. 바로 야곱이 지금 당한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뜻을 해석해 봅시다. 10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까 몇 킬로 된다 그랬어요?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거리가 800km라고 하면 우리 부산까지 몇 킬로예요? 집사님? 한 400km 이렇게 된다 생각하죠. 왕복하는 거리니까 차가 있겠습니까? 전번에 참 우리 강 목사님도 이렇게 또 배려해줘서 SRT 타고 저 여수까지 한번 달려봤는데 한 3시간 가는데도 참 지루하더라고. 근데 차 타고 가면 그거 뭐 6시간, 7시간 걸리는 길인데도 3시간도 힘들더라고. 빨리 갔으면 그러는데 그냥 전주, 남원, 뭐 구례 다 거쳐서 가기도 하는데 800km라고 하면 그 거리를 지금 이제 출발해 가는 거지요. 왜 갑니까? 무슨 뭐 부귀영화를 누리러 가는 길도 평안한 길도 아니잖아요. 형 예서에게 쫓겨서 그냥 살고자 지금 몸부림치면서 가는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루 동안에 80km를 가야 할 정도로 위급하고 피곤한 길이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신세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야곱이 아까 누구와 같다 그래서 노숙자 같다 했는데 어디 보면 압니까? 11절에 한번 보시면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자 그곳을 하려고 그곳에 한 물을 가져다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더니 한 곳에 이게 베델 루스라고 하는 그곳에 나중에 이제 베델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거기에서 이제 잠을 자야 되겠는데 그 벌판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 하나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웠다는 것은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박 목사님하고 이제 그 이강 목사님하고 저기 그 외환마을이라고 하는 데를 갔는데 마침 또 비가 와요. 또 가는 날 비가 오는데 내가 화장실에 이렇게 가니까 요새는 화장실에서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화장실에서 그 노래 틀어주는 나라가 아마 어디 있을까 싶은데 그 노래가 나오는데 무슨 노래가 나오는 거 아니? 해는 져서 어두운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사람 없어 뭐 그러면서 스고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네. 여러분 좀 직장 생활에 또 교회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 거 슬픔이나 이런 감정을 느끼기 사실은 힘들죠. 나는 좀 한가해서 그런지 그런 감정을 참 많이 느껴. 수시로. 그러니까 또 때로는 뭐 고독하고 또 외롭기도 하고. 뭐 여러분 그러니까 방구사님이 곁에 계신데 방구사님들도 또 느낀대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성경 보고 이제 글을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순간들. 나는 이제 그걸 듣고 마음에 좀 감동이 돼서 나와서 방목사님한테 화장실에서 이런 노래가 그래서 한번 이제 불렀지 살짝 해는 그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청승맞다고 왜 이런 데까지 와가지고 그런 노래 부르냐고. 그래서 그냥 내가 염치가 없어가지고 그냥 오매 기죽어. 이제 그런 기억도 나는데 바로 지금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80km 그냥 사흘 갈 길을 하루에 걸어서 너무 피곤했어. 이제 하는데 해가 지는 그 평안한 벽에 잘못 빼면요 잠자는 거지 않잖아요. 그런데 너무 피곤하면요 이거 벽에가 어떻고 그런 거 따질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돌 하나 갖다 놓고 베개 삼아서 누워있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요, 내 자신의 모습이요, 어찌 보면 여러분 자신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세대가 더욱 외로운 세대요. 엊그제 그 뉴스 보니까는요, 미국의 한 그 은행에서요, 요새는 그 사무실, 옛날에는 우리는요, 사무실이 다 터져 있었어요. 100평 다 얼굴 보면서 멀리까지 막 담배들은 피워가지고 막 안개가 저기 낀 사무실에서 그래도 서로 웃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칸막이가 있어. 칸막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개인 프라이버시 또 등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엎드려 죽었어. 그런데 옆에 있는 동료까지도 사흘 동안을 몰랐어. 딱 칸막이가 돼 있으니까. 우리 퀴퀴한 냄새가 자꾸 난다고 보면서도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출근했는지 퇴근을 했는지도. 이런 세대예요, 지금 세대가. 참 우리는 사랑 안에서 이렇게 서로 살피고 연합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어제도 뭐 가서 저 점심 짜장면 그거 먹으면서 야 애들 보고 이제 저는 이제 참 재밌어 그게 유일한 제가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또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또 짬뽕이 언제 제일 맛있는 줄 아니? 어떻게 뭐 어떻게 먹으면 그래서 아니야 다 먹고 나서 국물 속에 있는 건더기 건져 먹을 때가 제일 맛있고 탕수육은 언제 제일 맛있는 줄 아니?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그걸 내가 먹을 때 제일 맛있는 거야. 이제 그런 이제 농담도 하듯이 이제 그리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이 붙는 건데 지금 현대 사회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관심이 우리 광수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남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좋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청소하는 분이 청소하다가 보니까는 고기를 갔는데 보니까 엎드려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세대가 그런 세대다. 그래도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그분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도 보면요. 여러분 찾는 찾는 대로 보는데 인생의 길을 딱 한마디로 표현해놓은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찾는 대로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뭘로 있을 때? 인생은 나그네 길. 세상 노래로는 뭐합니까? 우리 집사님 아시죠? 최희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무슨 노래 불렀어요? 하숙생이라는 노래 아마 듣긴 했을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2절은 뭐라 그래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있잖아요. 그분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갔어요. 지금 우리 이게 보면 여러분은 이제 우리 청년들은 관심이 없지. 뭐 누가 죽었다 뭐 살았다 아직 그때가 아니니까 우리 때는 실감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이제 다 가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분보다는 젊으니까 남진 나훈아 씨보다는 오래 살았으면 하는데 나보다 훨씬 많은데 이제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걸 알 수 없을 때 인간 인생은 그러는 거예요. 나그네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에서는 뭐라 합니까?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삭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인생의 길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야곱처럼 나그네 길이요 노숙자와 같은 험난한 이 세대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그분 손잡고 함께 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내가 예배를 자꾸 강조하느냐면요. 강조할 기회가 많지 않거니와 이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뭐 직장에서 바쁘게 일하고 학교에서 막 공부하는데 뭐 공부는 안 하고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와 하나님께 하시지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랬구나. 내가 참 그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제가 그걸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후세대의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자, 이 눈물 젖어서 뭐 저는 이제 저도 누워 있을 때 지금은 좀 덜해요. 강사님 워낙 잘 챙겨주시니까.
그전에는 좀 누우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또 한 방울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왜요? 하품하니까. 그 슬퍼서가 아니고 하품하다 보면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도 이상스럽게 하품해서 나온 눈물인데도 생각이 좀 그러는 거예요. 괜히 그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이 야곱이 그런 상황인데, 꿈에, 그래도 잠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잠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주무시는 거 제가 이해를 해요. 자는 사람은요, 별스러운 상황에서도 자요.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막 천하장사도 못 막는 거예요. 전에 한번 저도 무전여행 친구들하고 이게 저기 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일찍 와서 적었는데, 걔들이 그러더라고.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뭐 하지도 못하고 계속 배낭 메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피곤한지 그 대전역 광장에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앉았다가 잠이 들었대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근데 한참 있으니까 너무 추워서 보니까는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 비를 다 맞으면서 둘이서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도 그렇게 피곤하고 서러운 가운데 있어도 어때 그런 말도 있죠. 여기야 서러움에 겨워서 잠이 온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잠이 들었어요. 이건 그냥 내일 아침에도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할렐루야, 그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납다리가 서 있었다. 여러분 사납다리라고 하니까 참 뭐라 그럴까 좀 위험해 보이고 이거 뭐 부러지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만요. 이 사납다리라고 하는 그 뜻을 제대로 해석하면 계단을 말하는 거예요. 콘크리트 계단, 견고한, 그리고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까지 쫙 뻗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납다리였다면 야곱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니요. 콘크리트로 막 단단히 만든 계단,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닿아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까지 닿았다는 것은 이게 누구와 지금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는데, 그것이 또 신적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확증을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뭐요?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라 하나님의 소식을 가지고 오고, 또 나의 사정을 가서 하나님께 알려주고 하면서 천사들이 오르라 내리라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임으로써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셨을 때 또 일터에서 힘들게 또 백차가 오고 어디 구청에서 나오고 또 그 부장님 또 이사님 또 때로는 힘들게 하고 하는 그 순간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지만요. 아니요.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잊고 살았던 저의 어떠한 그 실패의 경험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더 따끔한 충고로서 막 결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그걸 제가 체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 청년이 찾아냈던 것처럼 그냥 그 철근 하나에 매달려서 겨우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는 그러한 경험. 또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를 해가면서 다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 보면 엊그제 우리가 상고했었는데 어디 성경 구절 말씀 생각납니까? 여호수아서 1장 생각나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선포. 이러한 말씀들이 전해질 때 그런 말씀 가운데 때로는 벼락치듯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글을 저는 자꾸 읽어요. 왜? 나 혼자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미있는 글을 읽으면서 정리해놓고 하는 게 저 혼자 보면서 키득키득 웃고 재밌네 그러고 그러려고 그래요. 내 밤사이 같이 가면서 또 쓸데없는 소리 참 많이 하려고 해요. 막 노력을 해요. 어떻게 했는지 그냥 했던 거. 애들한테도 자꾸 실없는 소리가 없지만 그 실없는 소리가 아니요. 그게 사랑이 그게 사랑 없이 오면 그건 실없는 소리예요. 사랑.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또 하나 제가 발견했어요. 남편 밥은 아랫목에서 먹고, 아들 밥은 윗목에서 먹고, 딸 밥은 부엌에서 먹는다. 옛날 얘기, 옛날. 근데 지금은 내가 바꿔봤어요. 내가 바꾼 거예요. 남편 밥은 요새는 식당 가서 먹고, 식당 사 먹으니까, 아들 밥은 요새는 부엌에서 먹어요. 아들 있으면. 딸 밥은 어디서 먹어요?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 먹는다.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남편도 믿을 것이 없고, 아들도 믿을 것이 못 되고, 딸도 별로 믿을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떠나니까. 아니, 그들이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관계가 나빠져서가 아니에요. 떠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돼서 저도 내일 산소 다녀오고 한다는데 우리 부모 형제 다 떠났잖아요. 내 동생만 지금 뭐 소식도 없이 그냥 잘 살고 있겠지 하고 있지만 다 떠나가시는 거예요. 의지할래도 의지할 거 아닌 것이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방사님 상담 오신 분 파킨슨 병에 또 뭐 무슨 암 있어가지고서는 아주 절망적인 가운데 오셔서 많은 위로를 받고 가시는 거 보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간다. 그만 가야지 말들은 그렇게 해도요. 99세 된 분에게요. 100세 채우고 하나님 나라 가세요 그랬더니 성질내더래. 그러면 1년밖에 못 살라는 얘기 아니냐고. 앞으로 한 10년, 20년은 더 살아야지. 사람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든지 좀 건강하게 살겠다고 막 그냥 별 일들을 하거니와 또 저축하고 뭐하고 다 해요. 그런데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보면 나라가 그냥 그런데 너무 막 그냥 하고 하니까 이제는 그냥 병들면서 오래 살 걸 연구할 게 아니고 나라에서도 잘 죽는 법을 좀 많이 가르치고 이렇게 계몽해야 돼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언제 죽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가. 요새 이제 주변에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자꾸 기도 부탁을 해요. 뭐라고 기도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죽은 듯이 조용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막상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서운할 거예요. 나는 내가 언제 죽었으면 좋겠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어느 때가 참 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한 건가. 살라고 발부동 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는 했어. 내가 한번 생각해도 이제는 별로 할 일이 없구나. 우리 어제도 뭐 잠깐 목사님 자꾸 뭐 텃밭 얘기하는데 뭐 텃밭 얘기 힘없어서 하지도 못할 텐데 뭘 자꾸 텃밭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한다는 게 아니고 꿈으로 그렇게 그린다는 얘기야. 상상을 한다는 얘기야. 내가 정말 할 일이 없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러잖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는 얼마나 막 힘있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막 일어나기 싫긴 하지만 그래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몇 절을 연구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어나기 싫을 거예요. 할 일이 없다 생각할 때는 이제 갈 때가 된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내가 살아도 누구에게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식에게나 그 이웃에게나 누구에게인가 내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때는 이제 나를 거두시기를 나를 죽을 날들을 지혜롭게 예비할 때예요. 마지막 이게 이제 중요해요. 어느 때 가야 되느냐. 나는 안 듣지만 우리 성도들끼리 저 한쪽에 모였을 때 이 목사님 이제 사실 만큼 사셨으니까 이제 가셔도 우리 뭐 서운할 거 없지. 그러면 그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 오고 이제 며느리 오고도 해서 우리 듣는 데는 앉지만 저들끼리 앉아가지고서는 여보 이제 우리 아빠도 이제 연세 드실 만큼 드셨으니까 뭐 가도 서운하지 않으시겠지. 우리 앞에 와가지고서는 오래 사세요. 막 건강하세요 하지만 그때는 이제 미련 없이 준비하고 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어디가 있어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거든. 주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건강하게 주의 일하다가 부르심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여호수아 1장 한번 봅시다. 8절 9절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I will go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행하여 가겠다. 언제까지? forever. 영원토록 너와 함께. 어느 때까지? 율법책을 네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을 그런 거예요. 율법책을 품는 시간이 지금 언제예요?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막 할 일 다 했다 해도요. 예배에서 실패하면 아까 저기 중국이 저 일본에게 7대8으로 진 것처럼 그냥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허전하면 다 강물에 빠져 죽겠다고 그럴 정도겠어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시간이요. 놀라운 시간이요.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다가도 체험하지요. 여러분 뭐 누구 만나면서도 학교에서 공부하고 뭐 주일 정도는 또 말씀 연구하고 하면서 다 체험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부딪히는 환경은 때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을 만드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 통해서 이 율법책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 전해주는 말씀이 가슴에 새기워져서 이 추석 어간에 명절 어간에도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뭘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은복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13절 말씀 이제 말씀을 정리가 들어가서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예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구에게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말씀했잖아요. 누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조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 또 너, 그리고 어디까지? 네 후손에게. 네 후손은 지금 오늘 여기 누구요?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이 은혜와 복의 약속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잘 새기워지고 열매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이제 또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풀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흩어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후세대의 교회의 축복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적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틱과 같이 됐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듯이 우리 후세대의 교회에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번성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서쪽과 동쪽. 여러분 왜 서쪽이 먼저 나왔을까요? 그 다음에 동쪽, 북쪽, 남쪽 그랬는데 여러분 서쪽, 이 이스라엘에서 서쪽은 어느 쪽인지 아세요? 지중해 유럽이에요. 유럽. 참, 이게 지금 얼마나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도 서쪽으로 먼저 나오는 거 보세요.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서쪽으로 갔잖아요. 유럽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서쪽 다음에 어디가 나옵니까? 동쪽으로 오잖아요. 동쪽이 어디요? 코리아, 한국, 동방의 나라들 이쪽. 이 몇천 년 전에 그냥 서쪽, 동쪽 이렇게 쓴 것 같지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말씀 누가 설명한 거 어디 주석에도 안 나와요. 오늘 아침 보면서 왜 서쪽이 먼저 나올까? 되게 보면 동서남북 그러잖아요. 근데 왜 서쪽이 먼저 나올까? 그 복이, 그 은혜가 유럽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간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요. 이제 또 그 복이 우리 동쪽으로 대한민국에 이쪽에 왔었다고 하면 어디로 갑니까? 북쪽과 남쪽으로 가는
이러한 일들에 우리 후세대의 교회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서쪽과 동쪽은 되었으니 이제 남쪽과 북쪽과 남쪽에서의 북쪽은 어디겠어요? 북한, 중국 뭐 있잖아요. 소련 이쪽의 복음을 이 한반도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놀라운 은혜와 복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할 때 우리 이제 보세요. 믿음이 애찬이 이름 지을 때에도 그냥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호적에는 이제 또 동역으로 되어 있고 하지만 믿음이란 얼마나 그 이름 부르기가 좋습니까? 야 믿음아 그러면 제가 힘이 나요. 또 애찬아 그러면 제가 힘이 나는 거요. 예수님 찬양 믿음. 이게 복된 이름이 되라고 그 이름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요. 우리 집사님 최상설 집사님, 오대원 집사님 부를 때 다 복된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 강 목사님도 했을 때 우리 강 목사님은 주한이 이렇게 했잖아요. 믿음의 이름, 그걸 신명 믿음의 이름. 그러니까 또 이제 태의 요새는 참 우리 세대하고는 너무 달라요. 세상에 우리 세대에 누가 뭐 이렇게 배 나왔다고 만삭 사진 찍는 거다고 그 찍어서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그거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는 그걸 뭐 꼭 계획 세워서 아니고 처음 결혼 사진 찍을 때 그걸 이렇게 세트로 묶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해주면서 그걸 이렇게 이벤트처럼 해간다더만. 이게 뭐 그렇게 막 크게 엄청나게 뭐 비싸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이때요 그게 사진관에서 딱 해서 그걸 해가니까 이제 다 하잖아요. 어떻게 뱃속에들은 애까지 사진 다 찍어서 그냥 보고 그런 세대가 저긴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태에 그것도 중요기니까 이름을 로이라가 했다. 로이 태명을. 로이는 무슨 뜻인고 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요. 여호와 로이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런 뜻이요. 또 집안에 또 내력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면을 따져가지고 그게 제자 돌림으로도 우리가 그래서 윤재 아마 이제 나중에 어떤 그런 족보에나 이런 데는 윤재로 쓰면 이제 이 집안 자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주안이라 부르니까 이렇게 부르는데 또 그 가족의 줄기는 그리하다 하는 면에서 근데 뭐 로이로 했던 주안이로 했던 윤재로 했던 다 그 아들을 복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윤자를 왜 썼느냐면 이강윤 윤자가 있는데 진실할 윤자니까 윤자를 들으면 아빠하고 나하고 같은 윤자네 그러면서 더 친근감이 있으리라 하는 생각도 하는 것이고 제자는 재상의 제자요.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제목이 되리라고 하는 그래야 한 거지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의 저와 이름 다 가질 때에도 복된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불려지는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언약이 있는 이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주안이는 뭡니까? 주 안에서 평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샬롬. 이 샬롬을 할까? 그럼 또 윤태각이 보이는가? 아니, 주안이 얼마나 좋은 그 이름도 축복. 저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이 이름은 별로 내용이 안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대충 그냥 지나가십시오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영원히 잘때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히 잘든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을 누가 여러분 주변에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복된 이름으로 기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 잘 믿더니 복을 받았구나. 어떤 분이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좀 덜컹거리니까 괜히 그 기사분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한테 어떻게 해? 그러다 싸움이 커졌어. 그러니까 이 승객이 그 버스 기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평생 버스나 몰고 다녀라. 맞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승객들이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기사님은 참 마음이 아프겠다. 완전 KO 당했네. 그런데 이 기사님도 보통이 아니에요. 딱 쳐다보더만 너는 그럼 평생 버스나 타고 다녀라. 그러니까 그 승객들이 다 좋아가지고 웃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이름이 참 못되게 됐잖아요. 아니 서로가 축복하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의 마음에 축복하면서 특별히 우리 세대의 교회를 많이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이 동행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찬양인데 아침 막 생각나더라고. 세상은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최양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 차표 필요 없어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 구원방주.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나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뿡뿡.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 방주 타고 지금 여기 야곱도 정말 너무 노숙자와 같은 참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을 볼 때 구원열차 타고 구원방주 타고 아무 염려 없이 그 은혜와 복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추석의 명절 이러한 날들을 앞에 두고서 또 우리의 노년에 있든지 젊은 날에 있든지 우리 청춘의 날에 있든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